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길 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딱 먼저 듣게 되면 갈렙이라는 인물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말할 때 늘 앞에 수식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항상 2인자 같은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말하지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 인물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렇죠. 요나단도 보통 요나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수식을 하기 때문에 왠지 요나단도 2인자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다 1인자지 예수 안에서 2인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승리자지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더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도 없고 구원받은 행위도 없고 구원받은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2인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인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성경에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즉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갈렙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14절만 보아도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 이 메시지 하나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갈렙의 소개 한마디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서 한편에 또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거 하나로 오늘 메시지를 끝내도 될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갈렙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즉 갈렙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히브리 민족이 아니니까.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선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넓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 민족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니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갈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에돔 족속 중에 한 소수 민족의 한 사람, 유대인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히브리 민족이 봤을 때 이방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 이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할 때 모든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 민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라 여분네 아들이 아닌 그리스 사라 여분네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렙하면 두 가지의 성경적인 사건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갈렙을 많이 배웠습니다. 첫째는 갈렙을 알 수 있는 사건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냈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때 갈렙은 가나안 땅에 관하여 악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물을 보여주게 되죠. 즉 여호수아와 함께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갈렙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갈렙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복대에 갈렙의 나이 85세의 아낙 사람이 있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 전투를 내가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원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배우냐? 갈렙의 용맹을 배워야 되고 갈렙의 담대함을 배워야 되고 갈렙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85세라는 나이에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은혜 받고 적용하게 됩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믿음도 주로 이러한 측면에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에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진군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봐야 할 갈렙의 믿음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즉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 여호수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무려 45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의 메시지를 잊지 아니하고 당신 여호수아도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 말씀은 역시 신명기 1장 36절에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45년 전, 오늘 본문이 있기 전 45년 전에 갈렙이 받았고
그 메시지를 간직하다가 45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이면 반세기입니다. 45년이면 인생의 반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비교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함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들을 정작 받은 것은, 이삭을 받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아들을 약속의 메시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갔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25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행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그는 흔들렸고 그의 뜻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갈렙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인 이 25년 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브라함보다 무려 20년 더하여 45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불순종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란 어렵습니다. 주어가 붙어야죠. 내가 붙들면 어려운 거죠.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는 또 쉽습니다. 또 주어가 붙어야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붙들기는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자기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갈렙의 고백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인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랬죠.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을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날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바로 그날이죠.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갈렙은 무조건 말씀만 부여잡고 나갔는가? 무조건 말씀만 부여잡고 환경은 무시했는가? 성령 충만한 것이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에 불러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그냥 무슨 소리야? 그냥 불도처럼 밀어붙여.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인정합니다. 맞아. 지금 현실이 그래.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기에
내가 할 수 없으면 또 인정하고, 그러니 뭘 바라봅니까? 그러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의 고백의 진짜 핵심의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죠. 화면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마치 갈렙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왜 함께 하심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이 더 확실한 고백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함께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의 주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님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주체가, 함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나는 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말씀의 기초로 한 신앙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가능해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가?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가 먼저 안 나옵니다.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됨을 압니다. 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성공하고 나서 아이성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왜?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야, 3,000명만 올라가면 돼.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 워낙 유명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 지금을 빼버렸어. 기독교 신앙은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여호와를 찾는,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회복돼야 되고 지금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은혜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응답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 묵상해야 되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갈렙은 지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나와 동행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사진과 같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밑에 있어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바로 당시 고대 4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가운데 길, 두 번째 길, 즉 예루살렘 가장 성지인 이 대도시를 통과하는 길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에 갈렙은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나이와 경력으로, 자기의 어떠한 힘도 의지하여 이 땅을 차지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약속의 말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헤브론이 그니스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그 이유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력이 있고 그의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용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결론을 알기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을 아는 존재예요. 결론이 뭐예요? 선. 여러분의 결론은 뭡니까? 응답. 선. 잘 되는 거. 형통.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결론이라니까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세상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또한 결론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과정보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존재. 이 코로나19의 결론 우리는 다 알아요. 합력하여 서울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의 문제, 아픔, 상처의 질병의 결론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 결론을 알고 있으니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뭡니까? 계획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 주기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6장 26절에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소설 내리리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방 왕이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저와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7교회 한결같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공통점인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럼 너에게 있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죠.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그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야지. 주일 예배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이번 한 주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럼 말씀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들어야죠.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 잘 들으시는 거 예배를 통해 들어야죠. 또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어린이 찬양 보세요. 어린이 찬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이 찬양이 복음의 진수라고. 어린이 찬양을 불러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군더더기 다 빼고 복음의 핵심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갈렙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죠. 그걸 원망해야죠. 그걸 탄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말씀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이 코로나와 사업과 직장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는 세상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를 찾아야 예수. 주여, 나에게도 말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이 그래, 행하면 믿어져. 이건 아닙니다. 행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자,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내 메시지, 하나님의 레마의 메시지 붙드는 겁니다. 나만 장군한테 말씀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임해야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계명이 돼야 1계명이 아멘해야 2계명이 아멘하고 2계명이 아멘 돼야 3계명이 아멘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쫙쫙쫙쫙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래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렙이 오직 같은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를 또 찾아보십시오. 반복이 뭡니까? 뭐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강조하죠. 자, 본문 14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헤브론을 차지했다. 그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충성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를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 주리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한결같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했다, 충성했다, 쫓았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머지 10명은 충성하지 않았는가? 나머지 10명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탐꾼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정탐이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이 정탐이에요. 정찰은 위험한 임무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임무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각 족속의 지도자급들이 선발되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여 순종하여 행했어요. 젖진 속에 몰래 들어가 숨어서 상대의 군세와 모든 방비 태세를 알아내고 지도를 그려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과실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려 한 주, 2주가 아니라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에요. 모두 다 박수 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정탐꾼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아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하게 그들의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 그대로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땅의 실과를 따와서 들고 보여줬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민이 높고 또한 거민이 튼튼하고 성이 높다는 사실을 축소해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고합니다. 산지와 해변과 들판 곳곳에 펼쳐진 방위 태세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보고가 문제가 됐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의 보고가 잘못됐어. 아낙다수이 뭐가 그렇게 커? 저 성읍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잖아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보고가 틀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쫓았다고 했을까? 그 차이가 뭘까? 답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죠.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갈렙은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결론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 33절 바로 이어지는 갈렙의 말한 거에 바로 이어지는 자,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 보고를 다 하고 나서 바로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것처럼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민수기의 이 기록대로 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덤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덤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백성을 조용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해야죠.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그들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였다고 한 말 대신에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 안정시켰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안정시키고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온전한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백성의 간덤을 높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공동번개를 보면 이 부분을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용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용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붙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10명의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보고도 정확하게 했어요. 나아가 가나안 적군의 전쟁 준비 태세를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들을 보고했습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뭐예요? 결론. 그 결론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죠. 갈렙과 같이 결론은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론. 그 땅은 우리 거라는 결론. 단순히 정탐 명령에 대한 충성 여부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래, 충분히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거대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잖아. 그 땅 우리 거라고. 능히 우리 거라고 말씀했잖아.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고 말씀했잖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10명의 정탐과 잘못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진군하라 했는데 그건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자기가 꺾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뒤집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자기가 덮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행하면 행하고, 또한 멈추면 멈추고, 아멘하면 아멘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때부터 광야로 돌게 했지 않습니까? 영적 제시훈련을 했잖아요. 가, 그럼 가고, 멈춰, 그럼 멈추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만 했어요. 가고, 그럼 가고, 멈추면 멈추고, 먹어, 그럼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그렇고 발도 부르트지 않냐, 옷도 해지지 않을 정도로 38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질병 없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게 했습니다. 그 훈련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땅, 적과 훌리는 가나안 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과거 일, 과거에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니까, 자,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니까 현재, 예전에 했던 말씀을 지금 가라고 하니까 현재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 확신한 채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본인의 말대로 지난 45년 동안 지금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때도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본받아야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갈렙의 용맹,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둔 신앙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기다리는 신앙, 인내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투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둔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 45년 동안의 평생의 마음의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45년 동안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갈렙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45년의 기다림, 엄청난 믿음의 역사하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또 나오죠. 왜 하필 헤브론일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갈렙에게 줄 때, 야, 내가 너에게 갈렙아, 내가 너에게 헤브론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베들레헴을 줄게, 내가 너에게 어떠한 땅을 줄게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여 그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다시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땅, 딱 지명하여 이 땅, 저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보고 네가 밟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즉 그 땅은 지금 헤브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헤브론일까? 헤브론이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좋은 땅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헤브론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세요. 고대 역사에 보면 좋은 땅은, 강변했던 좋은 땅, 기름진 땅은 어떤 민족이 차지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 거기가 평정했어요. 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헤브론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중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당사자로서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남았습니다. 반역의 사건 때 반역의 원인은 28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기겁하여 그들은 반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의 원인이 안악자손이었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12절에 그 헤브론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불과 그 당시에 힘들고 지치고 무너졌던 그 사람들의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원흉, 메뚜기 신드롬의 원흉을 다시 한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물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메뚜기 신드롬, 배신의 원흉, 바로 이 안악자손과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을 아는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한다는 것을 그가 보이길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의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자손. 믿음이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 혼자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응답 받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것을 어찌 나 혼자 그것을 은혜를 누리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눌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보고만 있는데 어찌 내 입을 탁 틀어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사마리 여인이 예수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웅덩이에 두고 바로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가 얘기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은혜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혼자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인터넷 예배 드려서 만족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인터넷 앞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빨리 코로나19 없애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미션 투데이에 그 앙케이트 조사 나왔는데 인터넷 예배 드려서 만족하냐는 조사가 나오니까 거의 반 정도가 만족한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어떻게 혼자 예배 드리는 만족이 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왜? 전하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이 은혜를 간증하고 싶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요? 기도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걸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나갔잖아요. 그냥 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다가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향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렙은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이기 원했던 거예요. 솔솔수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가서 저 땅 기럇 세배를 정복하겠습니다. 야, 누가 거기 갈래?
아무도 못 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남쪽에 있는 변방 지역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의 모습을 받기에 그의 가족이, 그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후의 찬스예요.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이 코로나19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질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일 수 있는 찬스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또다시 돌아가요. 말씀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손을 주셔서 이때라 하시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무려 45년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했을까? 한 가지 답밖에 없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는 것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신실히 하나님 믿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야 온전히 쫓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문제와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질병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왜 갈렙에만 주시고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따지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흔들리는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없는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간절함이 없는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갈렙같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마침 그때가 되면 이때라는 것을 깨달아 담대하게 나아가 마침내 헤브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그런 믿음으로 간증하는 우리 월계순 무업계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근본 마음,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에게만 말씀하여 주지 마시고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옵소서. 지금은 나에게도 말씀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중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다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늘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